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셨고 이제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 입혀져서 내 심령 안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만히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요, 이방인만이 아니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께서 자기 땅으로 예비한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 생양식들을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 먼저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요셉의 그 가지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의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서에는 모든 것이 다 율법과 복음의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 육신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증거하는 그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유대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장차 마지막 때 햇불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받을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인 두 중에 남은 자들의 열매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한 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고 또 하나님의 종 제사장 나라의 그 조상인 야곱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또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예표로 육신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에 앉는 24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로들의 신분을 지금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의를 깨닫고 지금 이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첫 언약으로 주시는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제정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주셔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선과 악을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의 법.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시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 하고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를 구별하겠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새 언약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첫 언약만 임할 때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 오실 때는 첫 언약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 그 당시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적 오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영생에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오신 예수님은 첫 언약을 주고 새 언약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필요하냐?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그 24보좌에 앉히는 자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 두 부류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시로 있었던 예수님과 같은 지체, 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할렐루야. 장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냐면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몸.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지체들은 하늘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이 지체들도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가 영광 보좌에 앉을 때 함께 동창하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과 한 몸이 지체가 아니면 십자가 질 수 있을 수 없어요. 못 져요. 십자가가 뭔지도 그 안에 있는 의도 모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 제사 안 받았다고 십자가만 노래 불러. 십자가 노래 안만 불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몫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몫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마음 안에 새 언약으로 인쳐져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야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 어린 양 생명책에 있는 그 열매들을 내가 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에게 횃불로 언약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고 또 제사장나 이 땅에 조상을 주고 해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4대 조선들을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이 땅에 제가 가정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이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요 말씀, 요 한마디가 성경의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왔는데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해 있다는 게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죄악이 간영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돼요. 이 땅에 세우는 교회 안에는 이미 만문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안 해요.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제 가운데 가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진 거나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아닌 척해도 물질과 금송아지 섬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부. 그때는 금송아지 형상을 줬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4대 손들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권을 받는 요셉의 첩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언제 할례를 받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이른 비로 임하는 그들, 또 마지막 때에 늦은 비로 임하는 그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4대 손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의 열매들을 거둬내실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왔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되는 야곱은 이들은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예수 회개하고 아무리 할래도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예수 해도 내 안에는 지금 세상의 거를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재앙을 통과해야 돼. 불재앙. 풀불에 들어가서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의 표로 구원의 표로 이마에 붙이고 나와야 이마에 붙인다니까 또 여기다 종이에다 구원의 표 해갖고 이렇게 붙인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머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지. 머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를 믿는데 이 안에 생각은 다 똥물만 들어가 있어. 예수를 믿는데 이 안에 돈하고 이 음란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 예수님은 진짜 우리 구원 주고 믿는데 이게 자꾸 내 안에 육신의 제약은 계속. 왜 요거 지금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막 하나님 보고 하나님 섬기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도 내가 안에 아직까지는 옷이 다 안 벗겨지니까 막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이상하게 막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놈의 죄가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오라 이 공고함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전에는 열심히 율법 아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다닐 때는 안 보였어. 왜냐면 저것들만 없애버려야지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그거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전부 다 죄. 그 피로 씻었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안 씻기고 율법으로 씻으니까 이게 자꾸 짐승의 피로 씻으니까 내 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저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는 사람인데 저걸 믿어? 그러고 그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그 영의 맛 눈이 안 떠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준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되는 행했지만 사도 바울이 빛을 준 거 받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사한 자가 딱 되니까 십자가의 깊은 영역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서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면 내 모든 걸 배설물로 다 버리고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안에 육적인 몸을 다 벗는 정죄 직분의 옷을 벗고 의의 직분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거울. 그건 정결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 비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하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모든 복음서에는 바로 다 화목직책의 사명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것을 얻기를 듣기를 깨닫기를 성령께 간구했던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서 너는 입으로는 예수 예수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의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준 계명대로 지켜서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 계명 주셔서 내가 그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너 참 훌륭하게 잘했다. 너 의롭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후사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없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계명을 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준 계명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의 역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내가 너와 횃불 언약으로 이렇게 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믿어버렸어.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냥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계명을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는 유대인도 아니고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우상장사 우상을 다 섬기는 그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세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살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 가는 길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 가는데 보세요.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일어나가지고 아멘 세겜으로 가요? 오케이. 세겜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적도 없어. 너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하나님이 세겜으로 가라는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인 나이가 나타난다 말이야. 영적인 나이. 처음에 갈 때는 부름은 받았으니까 가는데 겁나니까 아버지, 형제 다 데리고 같이 이렇게 갔어. 갔는데 가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점점 지체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죽고 또 롯 데리고 가는데 그거 끌고 가느라고 그것 때문에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끌고 가요. 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도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왔냐면 가다가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서 한 번에 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빠른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도 똑같아요.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세계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몰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려면 뭐 이렇게 툭 치면 또 이리 가고 저리 가면 툭 치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뒤로는 돌아가질 않아. 이게 왔던데 여기 아닌가 봐요. 나 우리 고향으로 가려고 돌아가질 않아요. 계속 가는데 어디 가냐면 세겜 땅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기근이 와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또 자기가 죽을까 봐 와이프 또 팔아먹고 또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장성한 자가 될 때가 뭐냐면 롯과 헤어질 때 롯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롯도 떨어뜨려. 롯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는 진짜 나이스하게 잘했어. 롯이 족한데도 아브라함의 의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또 잡혀가면 자기 재산 다 들어가고 끌고 와서 오는 거 뭐냐면 내 마음에 의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놈은 그래도 내 피인데 혈통인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끔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롯을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하려고 다 지시를 받아서도 왜? 사람인 거로 이걸 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롯하고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종들이 싸움 나버리네. 그 안에서 막 니께 맡아 내가 서로 싸우는 왜냐면 싸우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골치 아파. Too much problem.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네가 갈 길을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고 나눠지자 이거야. 나눠지자. 그러니까 이제 롯은 딱 보니까 저 물도 많고 저기 가면 저기는 내가 농사 딱 하고 이러면 부자 되는 건 그 육적인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약속대로 제가 동쪽으로 가니까 나는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네 눈으로 보고 네가 밟는 땅이 다 네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경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 왜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을 짜게 놨냐면 롯은 어차피 정죄의 직분을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아브라함은 의의 직분의 아들의 아들.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이걸 나눠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롯을 버려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종도 야곱의 남은 자로 추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차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 계시로 롯을 이제 소돔 땅, 고모라 이런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그를 이 마지막 때 그 불재앙을 통해서 그 안에 롯과 두 딸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땅의 제사장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이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나누시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재앙 때 롯과 두 딸을 건져내는 거예요. 요 아브라함과 롯과 두 딸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24보좌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빛으로 조명해 준 거예요. 빛으로.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 땅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와서 이제 요셉의 자손들을 풀어주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풀어주는 그 후손들을 풀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 양자의 영을 주는 그 계시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롯과 그 요셉 두 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의 구원 계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의를 알고 지금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깊은 의가 있는데 그걸 알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 이렇게 기록하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있잖아요.
내가 빚진 자로 한다. 빚진 자. 그래서 내가 매를 맞고 뭐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줬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싹은 은혜가 된 게 아니고 빚이 됐다는 거예요. 빚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제 빚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하는 게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너는 내가 돌아올 때 별일을 못 남기니까 저주를 받아. 두 달란트, 세 달란트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한테는 한 달란트를 주는데 너희가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이렇게 너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별일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별일. 할렐루야. 의의 직분을 받은 자 우리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남겨야 돼요. 의의 열매를 남긴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싹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빚이 졌다는 거예요. 빚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충성되고 착한 종이 그들에게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참여하겠다. 그들에게는 내가 모든 열방을 소유를 맡기겠다. 그 의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별일을 남기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별일을 예수님은 100% 다 갚아버렸어요. 100%. 그게 바로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다 구원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것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됐다. 상속권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마다게 됐단 말이에요. 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형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별일을 남기라고 화목지책을 주는 거예요. 화목지책.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와서 종까지 피난처까지 다 해놓으면 우리는 받을 게 하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게 뭐냐면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너희들에게 부르심의 상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길. 그것도 모르고 상 받는다고 성교를 잘해야 축복받는다고 또 저렇게들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은혜로 싹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해요.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일한 것도 없고 못된 짓을 하는 건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갚아서 주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의를 깨달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떠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자예요. 다윗이 왕이 됐으면 교만해져서 세상 걸 다 가졌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완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됐을 때 40년을 훈련을 받고 그가 왕이 딱 됐을 때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왕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완전히 밑바닥에 거지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데 자기를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 세운 의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상에 엎드려 자기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날까봐 그 침상을 붙들고 금식하던 자야. 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시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언약의 법이 새겨진 자에게는 그 불법을 인정치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를 인정하야 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어둠의 일을 다 벗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이 빛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이기 때문에 빛이 나기 때문에 제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버린 건데 안에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아직은 몇 살인 걸 알게 돼요. 자기 자신들이. 내 자신이 영적으로 몇 살이구나. 나는 아직까지는 이 여정 가운데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까지는 빛을 갚을 수 있는 연령이 못 됐구나.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내 것만 얘기하니까. 내 사탕 뺏은 거 저거 뺏었다고 싸우고 내가 안 준다고 그것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내가 빛이 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은혜로 싹을 받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했다.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온전히 옷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한 계시들을 성경 안에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다 조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강성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 입혀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믿음의 법으로 그는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의의 직분의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바로 하늘나라의 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하늘 교회로 세워지는 자를 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불법을 사함 받는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어린 양의 피로.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영광 보좌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자, 자기 원수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죽였죠. 이 땅에. 그 죽인 자들을 이제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해요. 재림할 때. 재림할 때는 그 666의 열매들 다 태워버리시니까.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의 직분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자, 그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 하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 교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준 것들을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지체는 이 땅의 사람들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뜻이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15절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 성령이. 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6월절날 십자가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때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새 언약에 세워진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저희와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저희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희의 죄와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뭐예요? 빛의 자녀, 빛의 아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죄가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 아내가 다 빛으로 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은 육신의 옷을 한꺼번에 벗기는 게 아니고 한 올 한 올 벗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딱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던지는 말, 그가 선포하는 말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손을 얹은 적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간구할 때 그의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만에 합한 그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 하나님의 의를 다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 입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지 다른 뜻을 구하고 다른 것을 이룬 적이 없어요.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바로 자신의 육신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그 내 육신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성전. 성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3일 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성전을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들에게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다. 그들은 제사 드릴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성전인데 성전이 무슨 제사를 드려요? 그죠? 성전이니까. 이미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의를 이루는 화목직책을 이루는 일이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몸을 제물돼서 이미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사가 끝이에요. 한 번의 제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은 어떻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사 드리고 나면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어. 근데 온전히 세운 자들은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화목직책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새 양식이고 하나님이 영생,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풀어줄 때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마지막 때에 그 양식을 나눠주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받는 자에게는 풀어주는 거, 이 땅의 메인 것들을. 풀어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던지는 곳마다 성령의 불과감이 떨어지는 이 땅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의의 직분의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이 다윗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자들, 이 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즉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이 축복, 이 은혜가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받을 때는 무할례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이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무할례시다. 그런데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를 때는 할례시에 무할례시예요. 자, 무할례시에 받았는데, 자,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표피를 잘라요. 그죠?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요. 할례표예요. 할례표. 자, 받는데 그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을 인친 표라는 거예요. 표.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기 전에 무할례시에 그가 믿음의 의에 이뤘죠. 그죠? 그 우리도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시에 이뤘는데 이뤘을 때 뭐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표피를 잘라서 약속한 그 할례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는 율법 아래에서 받은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받은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안에서 몰랐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에 이뤄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불러서 택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례표를 준 그 할례표는 율법 아래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같아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표를 줬던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세요? 천연나무로 율법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할례 받은 것은 육신의 할례인데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는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받은 할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남자에게만 할례를 해라. 그 남자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만 할례를 발라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자는 하지 말고 남자는 하라는 게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자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 첫 언약 안에서 받는. 그들이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면적인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이 할례는 바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그 자녀들, 남자들에게 할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하늘 보좌의 유업을 이룰 자들이야. 기업을 이룰 자들. 할렐루야. 이 땅의 유업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성 그것을 기업을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깊은 건데 우리는 풀어졌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례표, 영원의 언약의 표징,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즉 11절에 보세요.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 이방인 민족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의 조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믿음의 조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 혈통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제사나라 백성 아닌 이방인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정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자, 또한, 여기서 지금 12절에 또한 11절은 이방인을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 안에 할례자. 근데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식 같은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 자,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 그런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다는 뭐냐면 그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다 하나님 유대인 안에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먼저 하나님 12사도로 불러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 아래에서 받은 계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이라는 얘기, 종.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믿음의 의. 이것은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후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종으로 불렀는데 그가 아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자로 불렀는데 그 여자가 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자가 머리를 쓰고 있어야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쓰는 머리를 남자가 쓰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로 불렀는데 자녀인데 어린애가 되고 여자 밑에 종으로 있는 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종인데 하나님의 왕권의 신분을 위에 올라가고 자기가 떠드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감히 왕권의 신분인데 그 종이 그 밑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 왕권의 신분인 자가 어린아이 때는 그 밑에 있었거든. 그 밑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었거든. 종 노릇하고 있었거든. 그 말하자면 호랑이 새끼가 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호랑이 새끼가 나중에 커보니까 이게 호랑이지 이건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는 호랑이한테 잡혀먹지 개가 호랑이 잡아먹어요? 신분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그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남자와 여자 신분이 다르고 아들과 종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집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이게 뭐냐면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과 육신이세요. 드러내는데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범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죄가 뭔지 몰라. 율법 이전 시대에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줘도 내가 죄 졌는지도 몰라. 옷을 벗고 다녀도 창피한지도 몰라. 근데 율법이 임해지니까 죄가 드러났는데도 죄를 지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간음하지 마라 하는데 간음해. 그럼 죄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지 마라 때는 우상숭배. 옛날에는 이거 몰랐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이거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서도 뭐 아무 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법을 딱 주자. 보세요. 미국에서도, 미국 헌법이 딱 제정되기 전에 도적질을 하는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헌법이 딱 정해서 도적질 하는 자는 징역 5년. 법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도적질 하면 죄야. 법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법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이 제정되기 전에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옥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옥이 왜 필요한가? 그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택한 자는 한 영혼도 안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은혜의 택함에 따라 남은 자들 7천인이 아니면 못 되는 거예요. 후사가.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예요. 남은 자로. 오케이? 자, 믿음으로 되지 않고서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햇불 언약의 성취가 앞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남자 두 증인에 계시 그것도 다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로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성경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의고 지혜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소유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